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했더니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 또 어떤 삶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또 성령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이제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에. 어떤 겁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 똑같은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제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지만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7절 말씀부터 오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 다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각 지체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손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도 하고 다 다르지요. 그러나 다 소중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은즉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로잡혔던 자들 죄악의 종노릇했던 성도들을 이제 사로잡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뽑아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올라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다시 하늘 위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다시금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갈 사회적인 성화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만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사회적인 성화의 부르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던 그때 교회에는 직분이 오늘날하고 약간 다르겠죠. 네. 목사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네.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죠. 그러나 사도, 선지자 이런 직분은 교회 내에서 지금 있진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직분의 어떤 목적이 뭐냐는 거죠.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목회자도 있습니다만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또 역할이 또 있죠. 네, 선교회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서기회계도 있고 또 선교부장도 있고 교육부장도 있고 관리부장도 있고 여러 부장들이 또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직책을 줍니다. 왜 줄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봉사의 직책입니다. 봉사하려면 또 겸손해야 되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그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성장이죠. 이건 개인적인 성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직책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모르죠. 이것이 정말 만지면은 이게 전기가 올라가지고 잘못하면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위험성, 그거 잘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속임수에 쉽게 빠져나가죠. 그냥 풍조에 휩싸여요. 휩싸여. 그냥 이렇게 어떤 바람이랑 트렌드에 그냥 추세에 그냥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온몸이 각 마디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어떻게 해요? 머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도움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 몸이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성도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네,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 직분 받음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뭘 이렇게 명령하고 높은 어떤 그 계급적인 거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래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어떤 풍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또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